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하늘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후반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길을 떠나셨죠.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이 본문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구하러 갈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무리들이 이 맹인들과 같이 하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맹인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맹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죠. 작년에 봤던 말씀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20장 마지막까지 얘기였고요. 오늘 읽은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매여 있는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고 그 나귀의 어미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소유일 겁니다. 근데 그 나귀를 갖고 있는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죠. 왜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니까 정말 묶여있는 나귀들이 있었는데 그 나귀들의 주인에게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귀 주인이 자기의 나귀를 흔쾌히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나귀 주인과 사전에 어떤 그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주인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나귀가 없어졌더라 이런 것은 아니겠죠. 실제로 이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를 내어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염려가 많으신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있는 그 집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집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되어서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집을 아니면 여러분의 차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다음 주에 뭐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면 큐티식으로 자기가 이제 원하고 싶은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을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이 떼다가 인용한 전형적인 좋지 않은 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되겠죠. 이 나귀 주인이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나귀 주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귀를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위에 앉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나귀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에게 빌려준 이유는 그가 평소에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는 그것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지금 섞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먼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 쪽으로 몇 장만 좀 더 넘기시면 스가랴 9장이 나옵니다. 구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파괴함으로 자기의 왕위를 굳건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바로 세우고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을 타고 그리고 그 개선 행진을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올라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은 더 그 나라의 공력을 강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해도 못마땅한 판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무기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의 화평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잘해보십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왕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만 왕이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동안만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토록 그 왕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른 나라를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병거와 또 말과 활들을 끊으시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 없이 그 나라의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그 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나귀 주인은 이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귀를 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나귀 주인이 이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귀를 빌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비웃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를 물리칠 우리나라의 왕이 고작 내가 키우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느냐 하고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나귀 주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이 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나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좌를 차지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귀를 꺼리낌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예수님의 이 행진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에 펼쳐놓고 나뭇가지를 그 길에 늘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레드카펫입니다. 그 레드카펫 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거죠. 왕의 행진이라고 하기는 뭔가 우스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행진을 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그런 그 리무진이나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리고 행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트에서 물건 닫는 카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거기에서 지금 행진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모든 영광들은 이 나귀 주인의 작은 헌신으로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작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믿음의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신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그것을 내게 주시옵나이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물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후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밤이었는데 밤에 밤하늘에 별이 많이 있었겠죠. 그 별을 보시면서 너의 자손이 너의 몸에서 날 너의 후사가 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인데 그래서 그 창대한 너의 후손들이 이제 영원토록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이롭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윤리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할례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제 자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요즘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배운 건 바로바로 써먹어야 오래가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은 아니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전에 이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그 나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나이가 많고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 후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좀만 살다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애굽으로 가면서 사라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젊어 보이려고 오빠라고 부르면? 그게 아니라 애굽 땅에 가면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사라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나를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걸 부탁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비열한 부탁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빼앗길지언정 내 목숨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 결의에 참 어떤 그러한 다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애굽에 가서 뺏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새 장가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다만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애굽 땅으로 건너갔고, 자기의 아내인 그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끌려갔던 그 사라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쪼갠 고개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언약식을 아브라함 앞에서 펼쳐 보이심으로 이것을 굳건하게 믿게 하신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지만 한번 잘못할 수 있죠. 한번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그런 어떤 마땅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일이 있은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3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라가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그래서 당신의 후사를 이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내 여종과 동침을 해서 후사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커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인 그 이삭을 주저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헌신, 그것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창세기 22장에 있는데 15년 후에 있었던 그 자신의 아들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수많은 잘못을 지금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것이죠. 아들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 각자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헌신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네가 지금 가장 아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거듭해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 과정은 일직선이 되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양이 5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되는, 그렇게 계속 성장 일변도로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질 뻔한 그 잘못을 창세기 20장에 가면 똑같이 범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주어지기 훨씬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러다 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질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 헌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목적으로 두고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이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굴곡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라갔다 싶으면 넘어지고 넘어간 것 같다 싶으면 우리가 일어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그 세월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신 분 계신가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0세가 넘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삭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것들을 주님께 지금 드리지 못하는 것, 거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삭을 드린 그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소망을 정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도무지 이루어 주실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끈덕지게 매달려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 그러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지고 도무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해,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뻔뻔스러울지 몰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의롭다고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 마태가 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예언한 그 두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위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2장 전체 그 내용, 우리가 지금 볼 본문의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전체적인 문맥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2700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회복하시는 그 일은 이 말씀이 선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언제까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이사야 62장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일들,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평양에서 대부흥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극적으로 응답하신 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럴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일을 계속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을 달달 볶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쉬지 않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귀 새끼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나에게는 귀하여서 선뜻 내어드리긴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쓰실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실까라고 여겨지는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실 때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일을 이루고 계시지만 더욱더 쉬지 않고 열심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요. 기도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면 신년맞이 구국 대각성 부흥송회, 뭐 이름도 길어서 기억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이런 거 현수막 붙여놓고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새해가 시작됐는데 하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섭섭하시죠? 허전하시죠?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쉽니다.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말씀 좀 극단적으로 잘못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이상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 믿음의 헌신의 모습들이 1년 내내 지속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날 잡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 밑으로 내려와서 원래의 상황으로 도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뭔가 번쩍 뜨일 만한 어떤 그런 특별하고 화끈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날 잡아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을 하루를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거리 이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운동으로 치자면 마라톤 같은 것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국어 배우려고 1년, 2년 외국에 어학연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죠. 집에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30분씩 외국어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 뜨거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에다가 교회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시험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항상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교회에서는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난 지금 의무적으로 앉아있다. 나는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을 뿐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 시간 가운데도 저를 통하여서 저에게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엄청난 것을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이 엄두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없어서 주눅들어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몰아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6분이 계셨는데요. 물론 더 많으시겠죠. 성경을 그렇게 한 해에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몰아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날 잡아서 성경을 읽는데 그 시간들을 들이지 않고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앉아서 자신이 정한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면 로마서, 창세기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쁨이 세상에 있는 다른 기쁨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선택하시고 판단하신 겁니다.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유명한 강사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첫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이삭을 드리는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순종한다 하여도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티나지도 않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첫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사람은 무엇인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린 지극히 사소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1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은혜든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